2월 5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진과 산불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 기다립니다.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행선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로 향하는 길목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뵙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오늘날에도 네인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헤르몬산의 그 가는 길의 그 비탈에 위치해 있고 이 전장의 배경이었던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대략 40km 정도, 마일로는 25마일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탈길의 그 양편에는 무덤과 같은 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그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인 그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인데요. 아마 그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는 삶의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깊은 절망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죽은 독자를 살리셨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것은 이 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총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둘째로는 누가복음 8장의 후반부에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능력과 그것에 얼맞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은 늘 슬픔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러한 슬픔을 영생의 환희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 슬픔은 어느 장래의 슬픔이 적고 크기 있겠냐마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자녀의 죽음이야말로 부모에게는 가장 큰 불효이자 그에게는 씻기 힘든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특히 하나뿐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잃은 이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을지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과부로서 의지할 곳 없는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슬픔이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비극의 절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인생 속에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희노애락, 기쁨도 만나지만 슬픔 또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 필연적인 일입니다. 특히 죽음이란 더 그러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인간의 결코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잠시의 헤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이미 얻은 그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갈 그 나라에 우리의 진정한 보물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그 절망과 슬픔 중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극복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으로 통하여서 순식간에 그 상황이 변해버립니다. 슬픔의 그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비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영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육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처럼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다시 부활의 그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만남은 과부나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먼저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부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언급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그녀가 평소에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였는지 등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곧 이것은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다고 느끼고 내가 부족해서 이 고통과 눈물에 처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이 곧 나의 보상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분의 값없이 주고 사신 자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것을 말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받은 만큼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유는 우리를 위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며 그분의 선한 복이 흐르고 흘러서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어떤 고통도 고난도 이겨낼 힘을 이미 주셨음을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주님을 믿는 모든 선한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여유와 품격을 지닌 자로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수요일에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피 원주민을 섬기는 최기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해당 마을의 리더인 CSA의 마음이 변하여서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호티빌 복음교회와 바카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스 담당 목사로 청빙된 정 다니엘 목사님이 2월 11일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수월하게 잘 마치고 하루빨리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그 이사의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